네, 4일 출애굽기 39장에서 레위기 2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입니다. 제사장 복장과 성막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 제작에 대한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숲을 보는 성경 공부에서 한번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막 완성된 이야기,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정을 재언급하는 것과 제사장직의 임명, 성막 건립과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은 결국 제사장 복장이나 성막 완성이나 결국 성막이라는 커다란 것을 위해서 제사장도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임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상당히 이중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막 건설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소서 예배 때도 항상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여호와가 임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막과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내산과 성막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접근성 부분에 유사성이 있는데 산 정상과 지성소는 함부로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죠. 산 정상도 이 가다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가다가는 죽게 되는 거고요.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가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산 등성이와 성소 부분은 일종의 좀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장로들, 그런 상황. 일반적인 백성들은 산 아래와 뜰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과 성막이 상당히 접근성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막의 완성이 결국엔 시내산과 연관이 된다라는 관점 아래 네 가지 주장을 펼치는 게 있습니다. 시내산을 영구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그 성막이라는 것은 시내산을 영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시내산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의 경우에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성막에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성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을 확장한다는 것이죠. 산이 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일종의 성막은 시내산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의 시각인데 상당히 일리 있는 시각입니다. 또한 성막은 성육신을 예표해주는 부분도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있어서 일종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막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나 천상의 성막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성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언젠가 성막에 관련된 책을 조금 읽어보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는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번제와 소제에 대한 것이 1장과 2장에 각자 나옵니다. 1장이 번제고요, 2장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나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앞서서 제사의 시작은 이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도 오늘날 마찬가지겠죠. 자발적이죠.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목사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뭐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헌금하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시면 뭐 10에 2조도 하시는 거고 10에 3조도 하시는 거고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자발적이지 이걸 강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11조에 대한 얘기는 언젠가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만 11조라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레위인들의 월급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구제나 그런 것들로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11조는 교회라는 곳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재물의 종류의 다양함이라는 것에 조금 먼저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이 다양한 재물이 되고 그것은 동일하게 모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레위기를 앞으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읽어보실 때 그 종류의 다양성이나 각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지루하지 않는 레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말씀 읽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